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이 은혜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거룩하여지며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기도에 쉬지 말고 또 멈추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드릴 바 마땅한 하나님께 드릴 영광,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일, 그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기도로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우리가 잘 기억하시죠? 우리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하나님 앞에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귀한 그 은혜에 가까이 나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 시간을 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방향을 바로 세워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귀한 복음의 전진이 있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에게 함께 이야기하든지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화평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고린도 한인교회 아버지 안에 멀리 있지만 교회로서 우리 이민교회로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열심을 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모이는 50여 명의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리시며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복음의 사람들로 키워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수고하고 있는 우리 직분자들 장로님과 두 아버지 하나님 안수집사님과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어머니로 수고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것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벌써 2024년은 지나가고 2025년을 향한 이 마지막 12월 달을 저희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여러 가지 귀한 복된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아버지 힘을 내고 그 안에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길을 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5년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새해는 아버지 하나님 쉼으로 시작하지만 또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의 병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심령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또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호소하는 그들의 기도에 부르짖음의 기도에 주님 응답해 주셔서 주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시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짓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참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가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4년 12월 6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는데요.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이런 찬양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함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만 저희도 읽겠습니다.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시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이 금요일 날 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도하는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아모스서를 읽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을 저희들이 읽고 있는데요. 오늘과 내일 저희가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오늘은 그리고 내일은 이 아모스 3장의 나머지 부분을 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모스 3장부터 4장, 5장까지 이르러서 이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이 아모스가 하고 있는 첫 번째 설교들을 저희들이 읽게 됩니다. 특별히 아모스의 3편의 설교인데요. 각 편마다 각 이 설교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목과 같은데요. 이 말씀을 들으라 라는 제목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족속, 내일은 이제 바산의 이 암소들, 이 살찐 암소들, 이게 무슨 표현인지는 이제 내일 모레 이제 4장을 읽을 때 저희들이 자세히 또 살펴보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마지막에는 이제 다시 한번 이스라엘 족속들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는 3편의 설교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3장 1절에 나오고 있는 이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시면서 누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 누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씀을 들으라. 너희는 들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이 명령을 주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굽니까?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들에 대하여 이르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 모든 족속입니까? 그때 이제 히브리 민족들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인들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로잡혀서 포로로 또 종으로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도 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때 당시에 이방 민족이 있었다라는 주장을 이제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 많이들 하시는 그 이방 민족들과 함께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하였던 모든 족속들 아니면 모든 이스라엘 그 당시에 나온 사람들을 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여기고 그들을 각 족속에 포함되어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애굽의 종들 가운데 함께 이스라엘과 나왔던 자들, 그들을 다 포함하여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 것이죠. 특별히
임마누엘 하나님, 이 심판과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신 것을 구원을 하신 출애굽에 대한 말씀이시고요. 또한 그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심판도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특별히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 모든 족속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고 계세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과 심판을 이루시는 출애굽의 구원, 그리고 또 오늘 아모스를 통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3절, 4절, 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에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4절과 5절은 이 어떠한 결과가 있는 이유는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마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 4절과 5절의 이 두 가지, 이 여러 가지 비유들, 사자에 대한 비유, 젊은 사자, 덫과 새, 그리고 또 덫이 튀는 이유, 뭐 그런 것들을 다 찾아보면 다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이냐면 바로 3절에 있는 말씀 때문이죠.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또 분열 왕국이 돼서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눠졌어도 북왕국과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동행해 주셨어요. 근데 이 남왕국과 북왕국이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죠. 물론 남왕국과 북왕국 때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사시대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 뒤이어서 왕이 되어졌던 통일왕국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행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행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그 은혜를 먼저 주심으로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분명히 이방 민족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모든 열방들에게.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동행하고자 이렇게 끌어안아서 이끌어 주시는 이 귀한 삶을 사는 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방신으로 이 거짓 우상으로 자신의 이 신을 삼고 하나님을 삼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은 이런 은혜의 동행, 선함의 동행,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동행이 아니라 심판으로 그들을 처벌하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그 이유가 나오게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이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1절에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반면에 2절에 출애굽 후에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죄악을 행하였는지 그 모든 죄악에 대하여 보응하겠다. 이 보응한다는 것은 그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고 낱낱이 그것에 마땅한 처벌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이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고 이 악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깨닫고 회개하지 아니하며 그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고 그 죄악을 고하여 용서받는 일을 하지 않는 모든 죄악들은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보응하시다. 누구에게 보응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응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함과 그들에게 긍휼과 그들에게 구원과 은혜를 그렇게 부었는데 오히려 그들의 배가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힘이 나는 대로 우상을 따라가고 죄악을 따라가고 내 욕심을 따라가고 세상 재물과 세상 것을 따라가는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동행해 줄 수 있는 때까지 그들에게 동행해 주시고, 심지어는 오늘 좀 더 읽겠지만 선지자를 또 보내주시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인도하고 이끌어줬지만, 결국 그들의 죄악,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주심과 구원을 거부하고 결국은 이렇게 보응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는 분이시고 구원도 나타내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비유들을 말씀하시다가 이제 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성읍에 임하는 이 심판, 이 성읍에 임하는 이 여호와의 행하심의 재앙이 성읍에 임하는 이유는 이제까지 평화로, 이제까지 화평으로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성읍에 나팔이 부는 건 어떤 경우입니까? 성읍에서 나팔이 부는 경우는 이 어떤 중요한 사건을 알리는 것이죠. 나팔 소리는 이 대부분 전쟁에 나가서는 것입니다. 혹은 이 승승장구한 이 장군이, 개선 장군이 들어올 경우이죠. 아니면 새로운 왕이 세워질 때이거나 왕이 이제는 죽어 이 왕의 죽음을 기리기 위하여 이 나팔을 붑니다. 그때마다 부는 나팔의 이 역할이 다르고 음조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겠죠. 근데 새로운 왕조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을 개혁하겠죠. 모든 것을 바꿀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전 것에 대하여 심판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 해당되는 그것을 되찾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경우들이 있게 되겠지만 오늘 성경은 이 모든 비유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와 같이 재앙이 한 성읍에 임하게 되는 이유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읍에 임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행하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물론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지만, 결국은 이 아모스도 이 첫 번째 설교를 통하여 여호와의 행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성읍을 보호하셔야 하는 그 분께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그 분께서 이 재앙을 허락하시고 재앙을 그 성읍에 임하게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 이 선포하시는 분, 이 심판과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이전에 이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미리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모든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구원과 심판, 그리고 구원 안에 여러 가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구원과 심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귀한 이 구원과 심판의 일을 선포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일을 이루신다.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성취가 이 땅의 각 성읍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또 이 땅의 성읍에 이루어질 때 주신 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시다는 겁니다. 어느 성읍이든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피해가거나 도망가거나, 이제 어제 읽었던 말씀이죠. 그것을 나는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잘못된 자들이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심판을 받아야 되는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가 피하게 됐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그 십자가에서 죄와 죄책을 다 당하시고 의인으로서 당하시고 그분이 흘리신 그 보혈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가 당신의 것,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속하여 예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종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예수님의 것 같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도 않고 예수님의 복음은 요만큼도 보이지 않으면서 자기의 욕심을 갖고 자기의 생각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런 불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정말 생각해 봐야죠.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지, 또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지를 되돌아보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의 헌신, 나의 믿음을 돌이켜야 할 때라는 겁니다. 선지자가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선지자가 더 필요 없죠. 왜냐하면 성경이 66권이 완성이 됐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오늘 이 아모스를 읽든 신약 성경의 어떤 구절을 읽든 어떤 성경 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읽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이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물론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이게 정답이야, 이게 잘 깨달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치 무슨 이 점을 치듯 아니면 어떤 재수를 원하면서 어떤 행운을 원하면서 이 성경을 봐서는 안 되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오늘 본문 말씀 아닙니까? 그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요. 또 그 말씀을 통해 확실히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이해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선지의 글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 말씀, 예언의 말씀이 있는 그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읽어야 되고요. 가능하면 1년에 여러 차례, 수차례씩 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아침 기도회를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성경을 읽을 수 없고 나 스스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아침 기도, 오늘 저녁에 또 금요 기도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회에 가서 또 금요 기도, 이 가능하다면 성경 말씀을 읽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런 집회에 참석하시고 교회 모임에 참석하셔서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연약한 우리, 사실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주시는 바 선함을 분명히 우리 앞에 두시는데도 우리가 취할 수가 없어요. 연약해서. 그 취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취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해 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동행해 주시는, 그 동행하였을 때 충만함으로 동행해 주시는, 또 하나님의 나라에 결국 들어가는 귀한 보증이 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하심, 말씀의 충만하심, 기도의 충만하심, 또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징계를 통해 경종을 울리실 뿐만 아니라 돌아올 길을 만들어 주시고, 또 그렇지 못하고 결국 세상에 자신의 욕심을 따라 죄악을 따라 간 자들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어 결국 심판에 이르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아모스가 남왕국 사람이지만 북왕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부르심을 따라 이 일에 대하여 그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 것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이 목사 설교하는 내용,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목사가 어디서 설교를 합니까? 성경을 갖고 와서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그 말씀을 또다시 바라보게 하고, 또다시 그 말씀을 읽게 하고, 그 말씀으로 큰 위로와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내게 하는 일을 잘하면 목사는 자기의 일을 한 것뿐입니다. 예. 그런데 목사가 딴 얘기하고, 그 딴 얘기하는 것이 마치 좋은 이야기냐, 그 성경보다 좋은 이야기냐, 그 말에 나의 마음이 뺏기면,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이런 악한 행동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정말 깨어 기도하시고요. 깨어 기도서 이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 기도에 마치겠는데요. 우리 특별히 꼬르도바 한인교회 담임 목사 청빙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그 외에도 우리 다 다니고 있는 이 각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거 아르헨티나, 한국, 우리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교포사회 위에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몸이 연약한 분들,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기억나는 대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자녀들 위해, 생업을 위해 또한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에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오늘도 뇌색 깊이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임마누엘 귀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귀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24 장로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바쳐진다는 이 귀한 것 잘 기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향기로운 기도로,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의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꼬르도바 한인교회 각 목사, 담임 목사 청빙과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열심을 내고 또 50여 명 성도님들께서 함께 모여 이 예배드리는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들의 헌신, 직분자들의 헌신,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해 고민하고 수고하는 우리 청빙위원회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자 되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곳 한인교포 사회 그리고 아르헨티나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앙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자유평화
미국과 독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조국 대한민국의 귀한 지도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미 세워주신 분이나 또 앞으로 주님께서 세울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 귀한 영광 돌리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그래서 북방부에서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남반부에서는 이 아르헨티나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늘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의 생업,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